미국의 인기 있는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대중연설가이기도 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져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50대 사업가가 아주 침울한 얼굴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명예도 날아갔습니다. 빚만 잔뜩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기할 기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때 빈센트 필 박사가 그 사업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께서 선생에게 남아있는 무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죠. 먼저 선생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온 아주 착실한 아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자녀는 있습니까? 예, 물론 자녀가 셋 있습니다. 이 자녀 셋은 아주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아주 아이들이 아주 건장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선생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 물론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두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모두가 아주 의리가 있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친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군요. 그러면 네 번째로 선생은 지금 건강합니까? 예, 저는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병원에 가서 누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선생님은 참 건강하군요. 다섯 번째로 선생에게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우리나라는 정말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죠. 선생에게 혹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박사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군요. 그러면서 이 필 박사가 이 실패한 사업가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6가지 질문을 던졌죠. 이 6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은 지금 훌륭하고 좋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사업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물론 잃어버린 그 기준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선생에게는 첫째로 성실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있고 둘째는 반듯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셋째는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넷째는 건강하고 다섯째는 할 일이 있는 조국이 있고 마지막 6번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 선생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내가 질문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6가지를 비교해 보니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업에 실패한 이 사업가가 돌아갔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 미소를 머금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자기 자신에게 잃어버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것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6가지를 내가 가졌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감사와 용기를 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서 빠져가지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패와 좌절의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마귀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다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가 야,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말이 think잖아요. 그죠? think.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think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와 영어의 감사한다라고 하는 thanks. 그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글자 한자 차이. think, thank.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 감사하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정말 내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think, 생각할수록 우리는 thanks, 감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 우리 전국교회가 7월 첫 주 되면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건 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 맥주감사절을 전해줬지만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 옛날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보릿고개, 저도 보릿고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릴 때라서 정말 모든 과정이 다 배고픈 과정이어서 뭐가 보릿고개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른들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오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 넘기기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에 물론 6월달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또 마음을 담아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또 감사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여러분 옛날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이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생존한 선조들이 여러분 들판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이 맥주 감사절.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맥주 감사절 밑에 너희는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라. 아까 김장로님도 기도 시작 전에 너희는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수확에 우리가 들판에서 일하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첫 수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그 수확물을 거두는 첫 수확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이래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요즘 사업이 매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 3만 불 전후에 왔다 갔다 하지만 5,000년 우리 역사 이래 이와 같이 풍성한 때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뭐 자두를 가져오셨는데 참 이제 이 여름 들어가는 초입에 여러분 복숭아도 나오고 뭐 자두도 나오고 또 요즘 비닐하우스가 되니까 여러분 수박 그 다음에 참외 뭐 이렇게 하우스가 다 끝나갔지만요.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보다도 불만지수가 높다. 여러분 참 이게 뭐랄까 역설적이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왜 불만지수가 이렇게 높냐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행복지수보다도 우리에게 불만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불만지수가 더 높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그런 건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서 불만지수가 많이 나오느냐?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어떤 요구에 뭔가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의 불만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은 우리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환경, 내 여건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야, 나는 세상에서 나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행복지수가 여러분 직선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1년 365일 우리가 감사해도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목마르다.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다. 불평했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200명 가까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그 많은 수백 명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끝나는 시일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하늘에서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하늘 만나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들 하루 양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또 불평했습니다. 어떤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귀떼서 고기를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주지 않습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그들이 또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1세대 우리가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백성들은요 죄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입에서 뱉어낸 불평 원망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열매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의 18편 뒷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시편 18편은 1절부터 보아야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18편으로 올라가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으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18편을 보면 우리가 18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18편의 소위 이제 제목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17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이 나오는데 18편은 이런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18편에 이 18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랄까요? 설명을 그게 자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하나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18편의 시를 노래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에게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몇 번이나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손 화살에 죽을 뻔도 하고 또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다윗을 땅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그런 고비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이런 다윗의 이런 시가 다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여러분 바위 하나가 사울의 손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바위 하나가 그 바위 밑에 내가 숨는 요새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광야 들판에서 다윗이 숨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사울에게 그저 달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위돌 하나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바위돌 하나가 나의 요새가 되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의 실전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자기의 생각이 환하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필름처럼 지나간 날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왕좌에 올라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지만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날에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던 그 공공한 날들, 여러분 필름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문득 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참 지난날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그 낙담했던 자리에서,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몸부림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건지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런 게 지난 과거 쫙 지나가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 18편은 조금 길잖아요. 50절까지, 1절에서 50절까지 약 2장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이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여정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18편을 전체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체 시편 18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3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1절에서 50절까지 이 내용을 전체로 자세히 보면 너무도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펴주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붙잡아 주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신을 높여주시고 원수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는지 등등,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감사 조건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윗이 감사 일기를 적는다면 아마 이 시편 18편만 하더라도 아마 수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수십 가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이제 상반기 6개월을 지나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글쎄요, 한번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메모지란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감사, 받은 은혜 뭘까? 한번 여러분 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건강 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심에, 자녀들 주심에,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 소위 말하여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몇 가지가 되는지, 아마 적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5가지 정도 나올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을 생각하고 적기 시작하면 아마 100가지도 넘을걸요.
아니 더 세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을 적으면 1000가지도 넘을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목사님 나는 한 가지도 없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를 한번 적어요. 여러분들 글로 한번 남겨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학교에 새벽에 못해서 새벽기도 옛날 새벽기도 할 때 어느 날 제가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봐요. 자꾸 몸이 이쪽에도 아프고 손가락에 관절도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내가 쭉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코에 비염도 있고 뭐 갑자기 아픈 걸 생각하니까 아픈 게 뭐 나는 내 몸을 두 번 걸어가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아프니까 아픈 곳을 찾다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곳이 많은가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게 감사했고 근데 그게 아프다라고 하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모든 질고 약 뭐 이런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예? 암 환자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그 암 투병자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뭐 손가락 관절 좀 있는 거 이거 아픈 것도 아니더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내 몸의 약간의 질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 건강의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이만큼 걸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덕주 집사님 요즘 허리 디스크에다가 두 다리가 저려가지고 교회까지 오늘 아침에다 9시 반에 제일 1등 오셨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일찍 오게 됐대요. 내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일찍 나서신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한번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지하철 탈 때도 서서 오신대요. 80이 넘은 어른이 서서 지하철에 3, 40분 동안 서가지고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 아픈 몸을 그래도 두 발로 지팡이 짚고 세 발이죠. 그래가지고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집사님 지팡이 짚고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자신과 함께 연단받고 고생한 백성들을 향한 감사를 드렸어요. 첫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이하에 보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품과 수확물들을 다시 찾은 이후에 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다 골고루 다 분배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함께 고생할 때에 거기에 함께 같은 동료, 고난의 동료라는 거예요. 소위 고난의 동지라는 거예요. 함께 연단받고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여다가 전투에 열심히 싸운 자들이나 또 힘이 없어 뒤처진 사람들에게나 그 전리품을 다 동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더라. 이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에 있던 친구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조금 소외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누구 때? 사울 왕 때. 사울 왕 때의 유다 지파를 좀 소홀히 여기니까 이 사울 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만 저하고 다른 지파,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늘 좀 경쟁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별로 등용하지 않았어요. 좀 배제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걸 다 없이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모두 다 다윗이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리품을 고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자 과거에 고생할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왕좌에 오르고 난 다음에 왕위의 자리가 든든히 서갈 때에 고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보은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 첫째가 여러분 요나단,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친구였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어요. 피신 갈 때 그를 도왔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나의 가장 절친한 절친 요나단은 죽었는데 혹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죽는 날까지 다윗이 임금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살피리라 해서 그 아들 머비보셋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뭐 그 이외에도 다윗이 몇몇 나라에게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들 위가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후처를 개가시켜서 순장을 면하도록 해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이렇게 했는데 정신이 이제 병이 짙어지면서 정신이 흐려지면서 내가 죽을 때 후처도 함께 나와 무덤에 함께 묻어라, 순장을 해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한 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버지의 후처를 순장시키지 않고 개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으로 봐서는 이게 참 옛날에 죽으면 임금이나 높은 권세자들이 죽으면 그 무덤에 함께 부리던 종들이나 가족들이 순장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후처를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훗날에 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침공을 당해서 외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아들 위가가 왕명을 받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장에 나아갔는데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위가가 군사들이 몰리고 아주 전장에서 위험한 때가 되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 노인이 풀을 짜맸어요. 풀을 짜맸는데 적장이 그 풀을 짜맨 곳을 달려가다가 말이 그 풀에 메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그 적장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누구냐? 위가가 살려주었던 아버지의 후처의,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 친정 아버지가 위가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풀마당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다 쪼아맸던 거예요. 그래서 결초 풀을 맨다. 풀을 메어서 보온을 했다. 해서 결초 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결초 보온으로 우리가 보온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겠습니까? 하나님에게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18편에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 은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 세속말로 좀 양통말이 없다 그런 얘기 우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시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의리를 지키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감사 방법을 통해서 몇 주절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달 또 이번 하반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